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보중이신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은 이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떤 능력이나 느낌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부와 성자에만 집중하고 성령님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교회됨과 우리의 신앙됨을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매우 친근한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간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자가 누가 더 잘 알아보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살아있을 때부터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알아보지 않겠는가, 그 감격이 훨씬 배나 값지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많은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이 칭의에는 구원 받는 데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구원의 길로 걸어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성화됨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해요. 20주일부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0주일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해설합니다. 그래서 20주일 53문답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힐 때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문장만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 여기 보시면 53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쓸 때도 아마 그때의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 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달라요. 의미가 성부와 성자처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까? 같으면 처럼이란 말 안 써요. 같지 않기 때문에 누구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53문에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파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그 성령님을 그렇게 부릅니까? 성령 왜 부르죠? 오셔서 뭔가 능력을 보여달라고,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오라가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가 쭉 읽어왔지만 성부 하나님의 행하심과 특히 성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계속 밝혀요. 빈번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언급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삼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신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행동도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다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실 때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도 알 수가 없고 성부와 성자 앞에서 올바른 길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능력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오해이고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증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고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예요. 그런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누구도 보혜사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고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도 자신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밝히신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가 일부러 감추니까 누구를 속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파노해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네가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3절에서는 누구를 속인 거라고? 성령님을.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증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을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나타남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은사로 서로 누가 잘났네 어쩌네 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인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인 것이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곧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 여러 구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파워나 능력이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성취하신 바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동일한 우리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서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써먹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오순절 사건이에요. 지극히 은사적인 걸로만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성도 각자가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해서 마치 내가 성령님을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인이고 성령님을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님한테 오라가라 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막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소유해서 마음대로 성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이거 하래. 이런 분들 교회에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 사람 생각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믿습니까? 또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또 그렇게 정말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우리를 초월하신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쉽게 같아질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의 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응답인지에 대한 구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들면 맞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은 누구 것을 가지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하시고 적용하는 것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아까 16절을 근거 구절로 삼는다는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해석인지 이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1, 2, 3절 읽어보셨는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2절 봐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너희가 굉장히 유아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훈계하고 호되게 혼내고 있는 것은 고린도서 1장과 2장의 사건 때문에. 1장에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하면서 파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죽어라 싸운단 말이죠. 또 2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매일 다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냐 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절부터 봐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니네가 싸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하면서 계속 호통치면서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16절의 말씀은 칭찬입니까? 꾸짖는 겁니까? 꾸짖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성령님을 소유했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해석해도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해석이 아닌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될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성전 되었고, 그냥 성전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거기에 함께 계신다.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성령님 닮지 않을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누가 주권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냐 성령이냐 중에서 누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의 주권자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뒤집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을 너한테 가져라 라고 준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 성령님 다워야 되지 않겠냐? 성령님 다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자들인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한테 오셔서 치유하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지, 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소유하려는 태도는 매우 악한 태도이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하는지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 소원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아까 나왔던 이야기,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알게 하신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하냐라는 거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짓고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요. 죄를 짓고 대담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루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원래 본성이 그런 자이고 연약함 투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쓰고 애써도 다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 것보다 뭐가 더 크고 놀랍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훨씬 크고 놀라우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드러난 그 결과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네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인 사망을 끊어내는 그 능력을 더욱더 발견해서 기쁨 안에 살아가라고 루터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것은 죄 지으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우리가 쌓아놓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까? 후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간은 본래부터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될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투하며 간구해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꼭 이거 해라 이렇게 점지해 주신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루터의 말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는 것은 여기서 어디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서 알면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말씀이 주일 말씀에 와가지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와가지고 잠깐 여기다 견디고 가는 분들은 와서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졸거나 흐름을 잠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가버려요. 그러면 자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또 이분은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신 건지 구별하지 못한 걸로 그걸 혼자 막 헷갈리면서 산단 말이죠.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돈가스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그럼 하나님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짜장면 먹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는 터치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권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죄사함 앞에서 그 기쁨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려고 힘쓰지 않겠냐, 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영상을 녹화해서 다시 올려놓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쉽게 아주 간단하게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쩔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뭘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먹는 거 얼마나 하찮은 일인 겁니까?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뭘 반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특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목사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의 분별력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고난이 많고 고난 가운데 특별히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모르니까 계속해서 육적인 결핍만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교회도 조그만하고 돈도 없고
몸이 약하고 너무너무 힘드네 라고 하면서 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돈이 없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죽음에 가까워짐을 늘 느끼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연계되어서 하는 것, 내가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연계되는지 고려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위가 아프고 나니까 커피를 한 잔도 못 마셔요. 근데 다음에 나아져가지고 제가 또 커피를 벌컥벌컥 막 마시면 제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커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든지 끊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커피 먹는 내 기호식품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되면 내가 절제해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더 쉽죠?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럼 너 복 줄게.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3살, 4살짜리들 버릇 고치려고 할 때 이거 해, 아이고 잘했네 하는 그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자라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유아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이신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요거 가지고 가늠해. 왜 하나님의 응답인지 고민합니까?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매주 모여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저희 자녀들도 저희 집사람이 뭔 말하면 잘 귀에 듣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흘려듣기도 하고 그냥 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딱 표정 굳게 하면서 이리 와봐 딱 이렇게 하면 애들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아, 아빠가 말하면 안 들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들어요? 이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는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가하고 연계된 이야기인 것이죠.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그쪽으로 다 밀쳐버려요.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고 말씀을 통해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이거 성령님이 주도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도권자인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때요? 아니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봐가지고 치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막 나 아픈데 딱 손 얹고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졌어.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생각하는 느낌. 내 마음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어. 이게 성령님의 역사야. 맞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나타난 불은 느낌입니까? 실제 불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뜨거운 느낌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 그 모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실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 느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 느낌이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느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그 느낌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사람의 느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막 몸이 막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부교육제 때 많이 봤는데 막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그 사람이 아픔이 막 자기한테 온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 오라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았던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비슷한 말이 계속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 그의 결정, 계획, 예정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거기 몇 번이나 써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서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운명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짓거리를 해도 내 운명대로 나는 잘 될 팔자요 하면서 그 팔자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완전하게 살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4절 말씀 보시면 뭐가 됐다고요? 13절부터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업됨의 보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증이 뭡니까? 헬라어에서 이 보증, 알라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첫 회 불입금을 말해요. 첫 회 불입금을 넣어주면 마지막까지 확실히 다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너에게 역사했다는 것은 너희가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끝까지 존속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알리신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끝까지 마지막 최후까지 보장되어 있다 보장되지 않았다 이미 보장된 것 아니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에 보시면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보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대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뒤에 읽어보십시다. 주저서 4번부터 시작. 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어떠함, 참된 믿음의 어떠함,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덕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질병을 고쳐내고 우리의 막 재산이 잘 되고 뭐가 아들딸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 사역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것, 하나님이 이미 영원에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확실하니까 이 다음부터는 너희가 무슨 힘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속자인 우리는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난 믿음과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아는 성도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성도의 위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 한나 가정이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절기를 안 지켜요. 즉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가정이 절기를 지키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 지킨단 말이에요. 절기를 한나만 지킵니다. 한나의 가정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가족은 나와서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가 있단 소리예요? 없단 소리예요? 있단 소리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도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난 아들 사무엘이 드디어 무슨 시대를 끝냅니까?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왕을 세우도록 길을 연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는 그 음침한 세계에서, 어두움, 그 불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다 떠나버린 상황 속에서 여자가, 그것도 아기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자기 현실에 근거해서 보니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길이 될 것이다,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께 다 바쳐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젖될 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고대에서 젖을 3-4살까지 먹였다 치고 지금 도유리만 할 때 이제 못 봐. 도유리를 딱 갖다가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이럴 수 있냐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머지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을 때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한나의 그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사람인 제 눈에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발견이 됩니다. 그런 확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로만 만족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를 소망해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간구했던 이 여종의 모습,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세대 때는 아주 기독교가 타락하고 더럽고 추접스럽고 뭐 그런 교회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서 크게 사용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